오늘은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 기독론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오늘부터 3부 종교개혁 시대의 그리스도론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이후에 13장에서 루터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14장에서 칼뱅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15장에서 성찬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제 12장 종교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종교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다 라는 부분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파트라기보다는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또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강조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고대에도 중세에도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죠,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았던 교회는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도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강조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교회 없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냐면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죠?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제 신학들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없냐면 교회 없이요. 교회 없이.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없느냐? 있죠. 그것은 뭐죠?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가 있죠. 그런데 왜 교회 없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카톨릭 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죠. 당시의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굳이 치면 성당이겠죠. 성당으로서. 그러니까 구교, 그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 없이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사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사건을 우리 교재에서는 신학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 사건이라는 게 뭐죠? 종교개혁이 신학적 사건으로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신학적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신학적 사건.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윤리적 사건이에요. 윤리적 문제. 우리 교재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신학적 사건이라고 언급하기에 앞서서 무엇이냐면 윤리적 문제를 발견짓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신학적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종교개혁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신학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449페이지를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를 볼 텐데, 449페이지 보면 면죄부 사건은 이라고 있습니다. 면죄부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면죄부 사건은 단순히 성직자의 부패 사건만은 아니다. 단순히 윤리적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사건이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그 사건을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근저에는 구원론의 문제가 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면죄부를 죄사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만든다. 면죄부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착시킨다. 루터는 인간의 공적을 요구하는 구원론을 반대했다. 면죄부 논쟁에는 루터와 가톨릭 교회의 서로 다른 구원론이 놓여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루터의 깨달음은 신학적이었으며 교황청에 맞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던 결단의 성격도 신학적이었다. 루터의 개혁을 신학적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신학적 영역에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윤리적인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종교적 영역에 종교개혁은 종교적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을 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물론 루터의 신학적 사상과 결단이 사회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신학적 결단에 의해 나타난 사회적 변화에서 그 결과만을 떼어내 사회 문화적 범주에서 종교개혁을 보면 종교개혁의 근본 성격을 상실한다. 종교개혁의 성격은 신학적이다. 철저히 신학적 사건이다. 신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이 변화가 교회의 변화, 나아가 사회의 변화가 되었고 신학을 통해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함께 가고 있죠?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4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곳 있죠?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과학이 획기적으로 진전됨, 지리적 발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회적 변화와 교회의 위기가 닥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 시기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고위 성직자에서 하위 성직자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성직 매배도 지방 교구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교회의 심각한 부패를 알았지만 교구의 부정 부패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불만도 점차 커졌다. 그랬겠죠. 아니, 교회가 하는 짓이 막 성직 매매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신자들의 불만도 점차 커졌다. 성직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성직자에게 보혜를 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그들이 집행하는 성례 전에 회의를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교회는 유럽의 영적인 모체였으나 이 시기가 되면서 유럽의 종교적 양심 자체가 진동을 겪었다.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타나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달했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가 그게 달했어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전 시대의 신학을 되풀이했다. 교회는 그 시대와 대화성을 잃었다. 하나님을 그 시대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있는 방법으로 매개하지 못했다. 물론 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지도력의 상실도 문제였지만 이것 역시 문제였지만 근본적인 위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살아있게 선포하지 못한 신학의 부재가 있었다.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교회에 참석해도 답답할 뿐이었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문제가 뭡니까 대체?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체 뭐예요? 윤리적인 문제 있었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본질적이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문제라는 게 대체 뭐죠? 신학이 부재했다라는 게 대체 뭐죠? 신학이 부재했다라는 것이 대체 뭐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신자들과 매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겠죠. 종교적인 역할. 종교적인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고요. 그 종교적인 역할이라는 건 신학적, 대체 신학의 부재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가장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되게 은혜로웠어 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로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의 경험입니다. 성. 거룩함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다음으로 교회는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하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선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선한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하고 선함은 분명히 구분되는 느낌은 있죠. 그죠? 구분되는 느낌이 있죠. 뭐냐면 교회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은혜롭지는 않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느껴지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진 않아. 근데 보면 참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해. 윤리적이야. 되게 목사님이 되게 선하시고 뭔가 윤리적이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이 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떨 수 있냐면 목사님이 되게 딱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인데 전혀 목사님 같지도 않고 막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카리스마적인 그런
부흥사들이나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엮여 있으면서도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무엇을 더 중대한 문제로 보았냐면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아니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시대와 소통이 안 되면서 교회가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이 말씀에 실력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참 좋아, 착해, 그리고 선하셔, 항상 섬기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전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셔. 그러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 어떤 종교 체험이 돼. 하나님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새로운 삶의 힘을 얻어. 그래서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이 둘이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사건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둘이 함께 문제가 있었다. 즉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신학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모두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그 당시 천주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었다면 과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특별히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루터를 통해서 이제 강조되었던 것은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서로 대립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하면서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각성하는 체험을 했다. 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라는 뜻이다. 의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 루터가 강조한 오직 은혜는 의가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다.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루터를 거듭나게 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론적인 체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 식대로 이해해서 한다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은 무엇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오직을 통해서 부정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죠? 오직을 통해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말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 믿음, 성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오직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루터의 고백을 함께 봅시다. 앞서 읽었던 부분을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447페이지 맨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교회의 공식 신학은 계속 반복 작업을 했다. 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개하지 못하는 신학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 안에 갇혀 있었다.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마주한 현실이었고 고민이었다.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루터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루터는 자신이 배운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자신이 배운 신학이 뭐예요? 자신이 배운 신학? 교회예요, 교회. 전통, 가톨릭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건 교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루터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그가 교회 안에 밖에를 스스로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448페이지 인용문.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하였으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의 보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서 성서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루터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성서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 그리고 교회 전통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교회 밖에서 교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라는 결단 안에서 성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없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아이러니가 있죠. 그렇죠? 뭐죠? 지금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통에 서야 할까요? 물론 종교개혁을 이룬 이후에 오히려 더 수많은 갈등과 폭력과 전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으로부터 한참을 흘러서 비로소 오히려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서부터야 어떻게 보면 교파 간의 관용의 정신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 없이라는 거예요. 교회 없이. 뭐? 카톨릭 교회 없이. 이제 이게 좀 이상한데 카톨릭 교회 없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 성당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당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성당의 내용이 중요한가? 이 카톨릭 교회의 내용이 중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죠? 신학의 부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신학이 부재한 교회예요. 또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윤리적 문제가 극에 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카톨릭 교회 없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카톨릭 교회고 지금도 여전히 성당, 카톨릭 교회, 천주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신학이 부재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극에 달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교회라면 언제 어디서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 없이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회 역시도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문구를 들자면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동의하시나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 바로 캐톨릭 교회거든요. 이 교회 밖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개신교회가 포함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개신교회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개신교회를 교회 밖에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합니까? 개신교회는 개신교회에 구원이 있다 라고 주장합니까? 그게 아니죠. 개신교회는 어떻게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죠? 개신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신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개신교회는 어떻게 말하는 정신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제 오직 성서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성서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루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 역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믿음 역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서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거든요. 455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 위에 이제 온전히 시작되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중간쯤. 루터와 칼뱅이 오직 성서라는 성서에 대한 강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대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성서 자체의 권위 혹은 성서 해석의 권위에 대한 강조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오직 성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루터와 칼뱅은 성서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고 보았다. 라고 하면서 45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온전히 시작된 첫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이제 중간쯤 그러므로 루터의 성서가는 당시 교회의 성서에 대한 입장과 차이가 있었다. 당시 교회는 교회가 정경을 확립했고 이로써 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보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터는 누구도 성서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성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스스로의 진리임을 확증한다. 성서는 외부의 기관이나 결정에 의해 권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성서의 주인이 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성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서는 어떻게 권위를 지니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서는 권위를 지녀요. 왜 그렇죠? 왜 성서는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지니죠? 그 이유를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서 이해했던 신학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서는 권위가 있지. 왜 권위가 있어? 교회가 그 권위를 증거하기 때문이야. 교회라는 것은 뭐죠? 전통과 신학이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야 라고 가톨릭교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없이잖아요, 루터는. 왜? 근데 여기서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 교회는 신학이 부재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없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루터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교회 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루터의 입장을 성서 중심주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457페이지의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루터가 내걸었던 오직 성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해석의 중심으로 하는 성서 중심주의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직 성서에는 성서 해석에서 교회의 권위를 배격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루터의 성서관이 자리한다. 그리고 이제 456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루터는 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서가 교회의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믿었다. 성서는 유일한 내용인 그리스도에 의해 권위가 주어지며 성서는 스스로를 확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성서에 의해 성서에 비추어서 교회의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톨릭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가톨릭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성당, 천주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학이 부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서를 이해할 때. 왜? 성서에 비추어서 온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천주교회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신학이 부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루터 입장에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순환적인 구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서 중심주의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유일한 내용인 그리스도, 성서의 유일한 내용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성서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서 중심주의라는 것이 교회의 전통, 신학, 교리, 역사, 배경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오직 성서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인 것처럼 오직 나와 성서의 관계 안에서 그 성서라는 책, 그 관계 안에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성서 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디로 갈 확률이 크냐면 성서 우상화. 성서라는 말이 우상화에는 적절하지 않죠. 성경상. 성경 우상화로 나아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굉장히 우상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행동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성경은 사실 하나의 책일 뿐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의 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막대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거칠게 대하는 것,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해보면 성경을 베고 자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책 자체보다도 성경의 글들, 성경의 텍스트들을 굉장히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쉽냐면 이 전통과 신학과 교리와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서 중심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그래서 성경 우상화는 자기 우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보다 오히려 성서가 더 위에 있고 교회는 성서를 통해서 타당성을 부여받고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은 오히려 성서 중심주의가 아니라 성경 우상화, 자기 우상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신학이 부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의 도움 없이 성서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전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성서는 교회 위에 서 있다는 입장. 성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가 세웠기 때문이라는 입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일단 순서상으로도 맞아요. 성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서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서는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전통과 신학 안에서, 교리 안에서 성서는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서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전통 안에서, 어떠한 신학 안에서, 어떠한 교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성서의 역사와 배경,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 렌즈를 통해서 성서를 봄으로써 우리는 성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교와 구교의 관계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교와 구교의 관계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신학이 부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있지만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그 본래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겪습니다. 한 가지 큰 예를 들자면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개신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제에서 말하는 신학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행동이거든요.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종교개혁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